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온 힘 다해 부르짖습니다. 목청껏 외치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내 삶은 벌어져 아물지 않은 상처. 친구들은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지 새우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릴 수 있을지 밤새도록 거문곳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영원히 떠나셨는가? 다시는 환한 얼굴빛 비추지 않으시려는가? 그분의 사랑 오래되어 누더기가 되었나? 그분의 구원 약속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나? 노여움으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셨나? 내가 말했습니다. 운도 없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어김없이 일을 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 번 더 새기고 옛적 기적들을 돌이켜봅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이들을 꼼꼼히 묵상하고 주님의 행적들을 오랫동안 그리며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만큼 위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극심한 공경에서 끌어내시고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양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은 바다도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양동이로 퍼붓듯 비를 내리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터뜨리며 주님의 화살들이 이리저리 번뜩였습니다. 회오리 바람에서 주님의 천둥 소리 울리고 번개가 온 세상을 번쩍 밝히니 땅이 요동하며 흔들렸습니다. 주께서 태양을 활보하시고 으르대는 태양을 질러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의 오고 가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몸을 숨기신 채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는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요, 여두둔을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러한 해석보다는 아삽, 헤만과 함께 다윗의 악장들 중에서 한 명 가운데 보는 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여두둔이 책임자로 이끌던 노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77편의 그러한 표제를 보면요,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 그러한 배경의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9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지어진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하박국 3장의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본시를 참조하여 하박국 3장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박국 3장을 함께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진짜 비슷한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요, 시편 77편은요 남왕국 16대 요시야 왕, 그리고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와김 왕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이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이러한 배경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한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말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도 시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인간적인 위로나 도움을 통한 일시적인 평안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문제 해결과 그리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 이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요, 여기서 주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원어적으로 보면요, 아도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요, 주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종은요,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도요,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요, 시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종 대신 자신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아도나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셀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요, 소리를 높이다 라는 뜻으로 곡의 분위기를 전환할 때, 우리가 마치 찬양할 때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잊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요, 지금 시인이 왜 근심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대해서 바로 응답해 주셨지만 오늘은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인에게 있어서 불안과 근심은요, 자신이 직면한 고난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절부터 9절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전락할 것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시인처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 세상에서의 높아짐,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상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탄식입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나는 왜 불안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불안의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둘째입니다. 10절부터 20절 묵상을 통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요 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잘못이라 이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부터 이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는 앞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 고정시켰던 시인이 이제 그 시선을 자신의 문제로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절망, 불안,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요. 이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지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존자는요,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가장 높은 존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또한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도 이러한 날,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회복의 날이 다가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요 기억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는요 어떠한 단순한 사실을 막연히 머릿속에 기억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되뇌이거나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이하의 내용을 볼 때요 1차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일, 무엇이냐면 홍해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읊조린다 라는 것은요 신중히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이야기한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이들을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그 가운데 내포된 의미를 깨닫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시인이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사건은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혼돈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회고를 하면서요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을 양떼라고 표현한 것은요 자신들이 온순한 존재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자신들은 연약하고 무능력하여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세와 아론의 손이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는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 뒤에서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는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점을 근거로 또한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지도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아론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오늘 자신에게도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삶의 문제에 집중하고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안에서요, 답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뇌겨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 빠져 허덕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뇌이고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억하고요. 이것을 입술로 되새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요, 과거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도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풍요로움, 즐거움의 단절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와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